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물으니 우리 아이가 하는 대답이 장로님은 악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눈에는 장로님이 늘 안내하시고 또 앞에서 악수하니까 악수하는 분이 장로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이 장년들 중에서도 직분에 대하여, 이 교회 직분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 사회는 서열 사회죠. 계급의식, 서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또 경험하고 생각하여 왔다가 교회에 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청지기 세울 때에 저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또 자격이 부족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사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겸손한 것 같지만 이 또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 두렵고 떨리고 또 못할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부족한 자이고 원래 우리는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죄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것 다 알고 못하는 것 다 알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엘리야 등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또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시게 되죠. 이 제자들의 자격이 대단한 금수저스펙이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시골 촌뜨기에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그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부르실 때 순종 하나 보셨죠. 순종 보시고 앞으로 주님이 저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변화, 기적 누가 합니까? 능력은 주님이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또 미래에 변화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저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모세도 이 광야에 수백만의 대군들을 이끌고 또 짐승들만 해도 수천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이 넘는 엄청난 무리들이 이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우게 되고 또 12지파 수령을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 수령, 12지파 수령이죠.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으로 삼되.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또 무리 가운데 회중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을 택했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래서 천부장부터 또 10부장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능력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또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7 집사를 세울 때에 이제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되고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구제와 봉사에 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분담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구제만 한 것이 아니고 파워풀하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죠. 그래서 순교의 현장에서도 막 성령 충만한 또 스데반의 모습 보고 이 빌립도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사역합니까?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 선교사보다 더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세울 때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고 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장관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국정 운영에 또 동참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대기업 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가 되어서 같이 좀 기업을 다스려줬으면 좋겠다고 이 10대 재벌 대기업 회장이 전화가 오며 뭐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천지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력하자,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로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기를 요청하신다면 그만큼 감격스럽고 또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직책과 다릅니다. 이 순장, 교사, 찬양대원, 안내, 또 여러 봉사들이 있죠. 이것은 직책이라고 하죠. 매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분은 이 직무를 말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의 고백이죠.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 직분에 대한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직분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또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직분자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래서 이 직분을 알면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사모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감독 직분, 이 장로 직분을 얻으라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의 또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에 보면 내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울 때 특별히 또 일시직으로 임시직으로 특별한 직분들을 주셨죠. 사도직,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특별직으로 주셨죠. 지금은 이제 폐하여졌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나옵니까? 목사와 교사. 이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 이 목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셨는데 이 주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이것을 볼 때에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뼈를 서로 골절된 수족을 맞추는 그것, 어긋난 관절을 이제 꿰매고 또 맞추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당을 나누고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합쳐져서 하나가 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있고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보면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병든 부분 고쳐주고 수선해주는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특별히 성도로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 그것 하는 것도 바로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치다, 수선하다 뿐 아니라 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장시켜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가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기 위하여는 그냥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최전방,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 어디냐? 교회를 통하여 말씀 연애 받고 또 교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군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군대에 입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죠. 좋은 군사가 있고 좋지 않은 군사가 있죠. 이 좋은 군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젊은이들, 군대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총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입소하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입소해서 6주 또 몇 달 그저 집중 훈련, 또 주특기 훈련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전투에 또 각 직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사모하시고 많은 분들이 훈련 받아오고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또 줌으로 또 이렇게 사회훈련, 제자훈련 하고 있죠. 어렵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잘 받고 결론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좋은 군사, 주님이 사랑하고 칭찬받고 인정하시는 그런 군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 봉사가 나오죠. 디아코니아. 이것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하인, 봉사, 또 집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하면 집사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 이 뜻이 원어적인 뜻이 이제 봉사자 그런 뜻이 있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온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그저 자리가 올라갈수록 군림하고 말로 시키고 뭐 자기는 명예만 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훈련받고 할 일은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섬김직이요 봉사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죠. 여러 또 직책을 맡아서 아름답게 또 교회를 세우도록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섬기는 거죠. 이 가족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또 우리 전도하실 분들 또 태신자들 우리가 또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몸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우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면 결국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더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몸을 세우는 자다. 우리 모든 직분 받은 자들 또 앞으로 받을 분들도 그죠? 몸을 세우는 자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파괴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서로 함께 지어서 간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도 하죠.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또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할 일이 있죠. 우리 13절 이후에 보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죠. 두 가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마귀를 닮아가고 이상한 사람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몸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우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거주하는 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이 귀중하고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직분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릇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한 집에 여러 사용할 그릇들이 있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고, 이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도 여러분 오물을 가득 해놓으면 그저 쓰레기통이 되고 오물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인 서심에 합당하고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주님 보시는 것이고 또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목사와 장로, 또 권사, 집사, 이런 또 교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장으로 교사로도 찬양대원으로 안내하며 운행하며 또 지금은 주방봉사를 못합니다만 여러 은사대로 또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 직책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이름에 주신 또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직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견고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 받고 직책 맡았는데 그죠? 또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어지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결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간증자들 강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가정의 소망, 이웃의 소망, 교회의 소망, 세상의 소망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또 유일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교회의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은 그래서 영광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살리는 직분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직분 직책은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또 죽이라고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직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직분 세 가지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어떻게 직분을 사용해야 되는가, 또 직분을 어떻게 선출하게 되는가, 그것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직분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주신 과시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목적이죠. 생명 살리고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직분자 잘 세워야 되고 또 연말 임명할 때도 직책들도 또 잘 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직분 받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당사자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선거에 대한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뽑지 않았을까? 누가 나를 싫어할까?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단계 검증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개 나라의 장관 뽑을 때 보면 그죠? 다 청문회하고 검증 절차 여러 또 인사 시스템 가지고 검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뽑는 것은 더 까다롭고 엄중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단계를 가지고 합니다. 먼저는 당의 공천 후보를 당에서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후보 되기 전에 먼저 공천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 기준이 방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표 보여주시면 저 글이 작은데 우리 1, 2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나이는 40세 이상, 또 35세, 45세, 또 장로교 헌법에 근거하여 그렇게 또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훈련 상황, 목회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죠. 3년 반 동안 사역 훈련까지 다 받으시거나
지금 또 받고 계시는 분들을 후보로 합니다. 그리고 경력도 또 각 직구마다 다르죠, 그죠? 시무집사님, 장로님은, 그리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5년 이상 또 신앙 경력을 가지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예배는 뭐 기본이죠. 주일 성수, 힘들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 그리고 뭐 훈련은 다 패스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친교, 성도 간의 친교, 그죠? 사랑방 참여하시는 분들, 특별히 헌금 상황도 모범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는 교회 살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교회 살림에 관심이 없으면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당에서 공천 후보를 우리가 2달 전에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이제 편지를 발송해서 동의하게 되죠. 2차가 뭡니까? 2차가 가족에서 검증합니다. 본인이 동의해야 되고, 두 번째 가족이 검증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필 디모데전서 3장에 근거하면 인정받은 자. 구약에도 리더들 세울 때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아닙니까? 먼저 배우자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함께 동거하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후보가 되시지만 한 25% 정도 고사하셨죠. 또 다음에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직분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인격이 훌륭하고 다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결정을 또 당연히 존중해서 동의하신 분들만 우리가 15명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검증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회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이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 제가 모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법에 저촉되면 이제 알려달라고도 하고 또 성도들이 친히 또 검증하죠. 그래서 교회에 유익되는 분들을 검증하는 투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단계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4단계가 더 있습니다. 제자훈련보다 더 강도 높은 6개월간 또 비택자들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저랑 같이 이제 예배 훈련, 또 기도 훈련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만 받아도 그죠, 목회 철학에 동참하는 거죠. 이 3년 반 훈련 받는 것만 해도 귀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60점, 요즘 세상 자격증도 60점이면 컷 통과죠. 다 기본 자격은 다 되시는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또 더 리더는 조금 더 그런 본을 보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죠? 노예에서도 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 노예 고시도 장로 고시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기도하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프로필을 나눠드렸는데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죠.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인격.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격, 사랑과 온유함이 있는가, 따스한 사람인가, 품는 사람인가,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 철학 공유는 3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온 지 6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7년 차인데 6년 동안 훈련의 기회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반, 제자반까지 통과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일 힘든 훈련 과정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을 따지죠. 가정에서 모범되는가? 그것은 가족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역에 모범되는가? 이것은 선거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가? 이것은 저쪽 사항들을 또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영성관리, 개인 경건이죠. 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특별히 나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기도거리 뽑는 것이 아니고 그죠? 기도꾼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 서약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죠. 감염되거나 또 유증상자는 못 오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고 6개월 훈련 잘 받겠다고 서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도 기도하는 자입니까? 정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는 분입니까? 그런 분들, 또 귀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도 또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 든든한 신실한 충성된 종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신실한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필을 보시면서 한 주간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맡은 또 직책을 맡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봉사하다 보면 시험 될 때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그래도 시험이 올 수는 있지만 시험을 이기는 단계까지 훈련을 받은 자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장서서 섬기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섭섭함이 찾아오고 이 봉사하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지 못할 때, 그죠? 뭐 선거에 떨어지거나 또 인정해 주지 못할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칭찬 안 해주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해집니까? 그리고 육신이 너무 피곤하거나 또 너무 바쁠 때에, 또 어떤 분들은 섬기다가 상처받은 분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이 상처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쌓여 있으면 더 큰 아픔으로 또 섬기지 못하죠. 자기 비하인드 돼서 또 계속 섬김 당할 것을 요구받을까봐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섬김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나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위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함임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또 이 네 가지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떤 자세입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영성관리가 철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근신하는 거.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 보여주세요.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뭐죠? 이렇게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아지게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봉사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푼 것, 사랑한 것 누가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중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후이되이 해줍니다. 후이 그죠? 여러분 그 대 말 있잖아요. 쌀 같은 거 그죠? 담을 때 그죠? 장사하는 분들은 칼같이 그죠? 착 이렇게 손으로 썰어주지 않습니까? 나 이윤 남기려고. 근데 하나님은 후이 줍니다. 밥도 가득 담아주시죠. 눌러줍니다. 왜? 더 많이 들어가게.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십니다. 더 많이 들어가도록. 못 받을까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안겨주면 얘딱 대충 던지는 게 아니고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정 축복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는 자, 신실한 자, 일관되고 성실한 자 주님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급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 주신 세 가지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주님의 몸,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이 귀한 직분과 지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연말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후보자들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감사히 더욱 충성되이 또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 준비되어서 다음에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고 또 순복하고 또 신앙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보본인과 교회 모두 유익되고 이 기쁨 넘치는 축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축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또 이제 2단계로 갈 또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특별히 또 안전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죠.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각자 헌신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30만 명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에 800명, 900명이 들어갑니다. 그 이름에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사, 교통사, 병사 그죠? 1년에 하루에 그냥 8, 90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그 이름, 그 명단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칭찬받고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구나. 주님이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더욱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꼭 맞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기억하시면 되고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또 서로 참 힘든 시간 봉사하시고 애쓰시는데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